오늘은 한국 교회 문제 해결의 열쇠에 대해서 대안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외면하는 사회는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먼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변하고 사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차지도 않고 오직 깨어 근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도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이죠.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신분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고 가치가 바뀌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는 빛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이죠. 빛이란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란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의 힘은 엄청나고 그 가치와 그 역할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빛의 도움을 입어야 하고 빛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빛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면 모든 생명체는 성장과 생식은 끝나버리고 말며 생명의 유지조차도 잠깐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면서 낮과 밤을 구별하여 공존하게 하셨고 교체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이전 세상의 세계와 어둠에 침몰되어 갈 때의 참빛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어둠의 세력과 그 권세 앞에 침몰되어 가는 우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강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짧은 지상 생애를 통하여 그의 사역 곧 빛의 역할과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으며 지금에 와서는 미천하고 나약한 우리들까지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임해 주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교회다운 교회는 잘 보이지 않고 신자다운 교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방에 많은 기독교 가정은 있어도 경건한 사랑의 가족 공동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에 지도자가 있고 선생이 되겠다고 나서는 자도 많이 있지만은 삶으로 본을 보이고 기감이 되는 지도자는 안 보이고 참된 스승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 중심이 이기적인 교회는 수없이 많되 약한 자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는 보이지 않고 조상 제약과 동족 고통을 대신하여 통해하는 느헤미야와 에레미야 같은 참사랑을 보이지 않습니다. 분단된 조국은 있어도 하나된 백성은 없으며 거짓과 황금 만능의 만몬의 물질주의에는 있어도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의 지성소를 차지한 꼴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해 좋을지 답답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빛은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마련이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근간에 와서는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되고 소리를 내는 적은 무리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수년 내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아니 됩니다. 천천히 변해가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변해가면 언젠간 변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작은 선행 하나 소개하자면은 어느 마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아끼고 사랑한 동네 어른 한 분이 자기 동네 입구에 이른 봄에 라일락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최근에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동네 위치를 잘 몰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년이 마침 동네 입구에 피어나는 라일락꽃을 바라보는 순간 쉽게 동네 입구를 통해 집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 심겨진 라일락꽃, 그리고 라일락꽃 향기를 이웃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향기로운 마음이 갈급한 내 이웃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내 이웃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듯이 우리도 이처럼 말없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얼마나 좋을까 혼자 생각해 보기를 보았습니다. 33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심하고 서원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일생 동안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 후로는 한순간도 본인의 일신과 안인과 영달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간증 속에 20년 전은 어렵게 얻은 유학비자와 하늘의 법을 따기처럼 어려운 영주권 취득, 자립하고 안정된 이민 목회, 염려 생활 보장, 모든 기득권을 미련없이 버리고 4년 만에 한국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귀국하기가 바쁘게 여기저기 좋은 목회자, 좋은 환경도 가능했지만은 한국의 갱신 운동의 장애가 될 만한 일은 어떤 자리, 어떤 조건도 마다하며 고난의 길, 외로운 길로 지금까지 묵묵히 견뎌고 오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얻은 모든 결론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일제기가 지나가기 전에 전에 서구교회처럼 유럽의 교회들처럼 예배당이 텅텅 비어져 때로는 극장으로 때로는 술집으로 때로는 박물관으로 팔려가는 날이 오고 말 것이라는 거의 결론적인 답이 나오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하는 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매일 먼저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대하는 이미지와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도사를 은혜를 받은 후에는 천사처럼 보여 아무런 조건도 없이 확인 절차도 없이 여전도사를 아내로 맞아들었다는 그분이었습니다. 다만 전도사님이라는 직분하라는 모든 것은 대신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너무도 황당한 것은 우리들은 신앙과에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격이 극과 극으로 달랐고 그 다음은 취미생활이 너무나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짝조시였고 담임 목사님 주례로 교회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목회자로 일생을 살아야 한다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아내에게 내가 본을 보이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언젠가는 나를 닮게 될 것이라 나와 똑같아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수년간 30년 연간을 속을 썩이며 힘든 생활을 해왔다는 간증을 듭니다. 그러나 그동안 본인의 아내에게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와서 발견된 것과 내가 얻은 결론에 본인의 아내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크나큰 착각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뒤늦게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아내는 조금씩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고쳐보자고 애를 쓸 적에는 서로 간의 갈등과 불화가 있었지만은 나아가진 것, 불화만 있었지 나아진 것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뒤늦게 착각을 깨닫고 나니 그의 아내는 서서히 변화되고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30년 동안 나와 한 몸이 된 아내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변화시킨다거나 누가 변해야 하고 누가 달라져야 바뀌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우리 본인이 변화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정답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남을 변화시킨다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지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도 네가 사랑을 나를 안 하니 하느니 그거보다 내가 변화가 되지 않고 남을 고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싸움만 일어나고요. 결국적으로 헤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어느 누가 변해야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어느 누가 달라져야 우리 공동체가 좋아질 거라는 착각은 아무 쓸모없는 소모적일 뿐입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못할 일이 없고요.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제대로 깨닫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까지 어느 누구도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괜히 시간만 소모되고 성취감보다 갈등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못난 우둔한 종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건의 원인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 인해 결정된다는 것이요. 한국교회 갱신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소리질러 떠든다고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되면 지도자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시골 총체적 의기 또는 최악의 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정치와 경제가 의기며 국방, 안보, 교육, 사회 전반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욱 큰 의기와 심각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같아서 표면상으로 나타난 현상의 의기보다 더 염려해야 되고 걱정되는 의기는 우리 국민들의 사고와 가치관의 혼돈이 더 큰 문제와 의기죠. 염려해야 할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밝혀진 정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3대 종교의 교인 수가 20년 사이에 불교는 200만이 증가했고 가톨교는 330명이 증가됐으며 개신교는 10년 사이에 14만 4천이 감소했다는 발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 어느 통계기관에서는 무종교 대학생들을 대상하여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느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선호하는 종교가 불교요, 가톨릭이요, 그리고 마지막이 개신교라고 했습니다. 60년대 군사정권 때부터 80년대 후반대까지 농어촌 구분 없이 아무데나 교회 간판만 붙이고 십자가 종탑만 세우는 것만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붕대는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목회 아들은 한 번 말씀에 전도를 몇백 명 한다서 지금도 우리 이 교회들 와가지고 나는 그 전에 한 번에 몇백 명씩 전도했다 이런 말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전도와 지금의 전도는 상이하게 틀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가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숫자가 마이너스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가 심각할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에도 정신을 가다듬고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만 한다면 회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 마련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하고 검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원인은 한국교회의 자본주의 경영 원리가 만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찾아온 우리 국민들의 정신 문명과 가치관은 혼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먹고 살기조차 힘든 저소득층 국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과 해외로서의 노동력 창출, 대외 수출 정책 강화로 인해 우리의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두 톱니바퀴가 빗나가고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가치관의 혼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낡고 넋은 레일 위로 초고속 열차가 달리다 이탈되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것이 허다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급선무인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북쪽의 반세기 이상을 사이비 종교단체인 김일성 부자가 대를 이어서 완전 장악을 하였고 그가 무독한 전범으로 절대적으로 섬기는 광란을 벌이는 동안에 불쌍한 북한 주민만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남쪽에서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인도적인 동족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10년 동안 퍼지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얼마나 고갈시켰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도 못할 지경까지 오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갈등과 거론날이 깊어가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 무능력 한몫으로 이젠 정치 그 자체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는데 오죽 보지 못하니까 종교인들이 나와서 지금 난리입니까? 그러는 사이 한국교회는 자본주의 경영 철학에 섭취한 꽁 잡는 매라는 상황 가운데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본주의 경영 원리만이 남아 교회를 완전 점령해 버리고 맙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역사의식도 예수사상도 바울신앙도 다 팔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제2의 모세가 나타나 이민족을 영적 하나로 인도해 주기를 기다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원인은 비전에서 제시 부족과 인재 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차세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하는 한국교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사회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개화시키고 세계 무대에 진출게 하는데 가장 큰 공신을 한 것은 무엇보다 한국교회에 공을 돌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자위권 타위권 간의 우리 조국 자유민주주의의 건설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앞장섰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때는 많은 지도자급들이 권력과 결탁하여 군사 독재 정권에 들러리를 쳐줌으로 비난받은 것은 마땅하며 역사의 축을 돌려놓는데 일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10년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득과 기득권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을 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의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귀하라는 가교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미래가 더욱 중요하고 후대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고귀한 유산이라고 그것이 생각됩니다. 교회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이라고 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인간을 온전케 하며 사회 정의와 영혼 구원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인간 교육 장소가 되어야 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훈련소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 인재 지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는 사람 키우는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훨씬 더 적극성을 띠고 있어 귀한 현금을 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묘지나 즉 기도원이나 공원을 사고 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계는 서로 건물 올리기, 아름답게 만들기, 음향기 바꾸기, 자석, 그 다음에 문화관, 극장 시스템을 만드는 일, 식당을 만드는 일, 예배들이 성전 드리는 것보다 외부 현황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대교일수록의 건물에 치중하여 외제 건축자재들을 수입하여 사용되고 외제 고급 승용차를 먼저 구입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치관보다 낮은 의식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란 신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호화 대형 교회를 예수님이 볼 때는 그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참 잘했다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 혀를 차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심정으로 들어가면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적은 것으로 정말 땅을 갈구며 애쓰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쳐다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무한한 가능성과 고귀한 자산인 우리의 청소년들과 후세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하고 내놓을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 대상 같습니다. 불신자 세계에서
풀 수 있는 땅 따먹기, 돈 내고 돈 따먹기 하는 기복주의, 한탕주의와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그 곤탁한 영계와 정신세계를 지도할 수 있으며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한국교회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의 꿈나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안의 방법 세 번째는요. 원인은 지도자들의 차질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의식과 차질에 결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어느 조직 어느 사회나 5%의 사람이 그 조직과 그 사회를 주도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죠. 지도자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유능하고 현명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요. 목회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전혀 다른 영역에 종사하는 자이며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대신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할 것입니다.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은 한국교회 지도자, 즉 목사와 장로의 위상과 차질은 심히 부끄럽고 한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안 되면 목사나 해야지 하는 입학시험 보고 낙방하면 마지막 방법 신학으로 가야지 하는 정도의 사고가 오늘 목회자 의상을 곤두박질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목회자가 늦게 부름받거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여 세상 만사를 버리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사회에 뛰어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문제는 영적 지도자, 즉 목회자로 나서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위치가 어디든가를 먼저 살펴보고 준비를 한 후에 사역에 임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 신학교가 인격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세상 학문과 지식에 묻은 새 사람을 능가해야 하고 앞서야 한다면 목회자들의 자격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과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최우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내 몫입니다. 내 의무입니다. 나의 책임인 줄 다 알고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그분 앞에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만이 맡겨진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이 정도이며 사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하며 남보다 먼저 앞서서 가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정도를 지켜서 최후의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게 갈 때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움 없는 선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를 지적하라면 교만과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겸손과 진실, 즉 정직과 사랑으로 진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 최상의 재산이며 무기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감정이 정화되고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삶을 통한 증거가 확실해야 하며 한국교회의 미래와 우리 조국의 앞날이 든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예로부터 선택받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복음사역에 선도해서 모든 맡겨진 사명과 멘토, 즉 좋은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조국 미래의 참된 새 아침은 곧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